3월 월삭 새벽 예배에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목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1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주전 약 444년을 배경으로 시작이 됩니다.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되었으니까 143년이 지났습니다. 바벨론 왕국이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 세계를 호령하던 제국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 49년 만에 페르시아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참 하나님 없이 이렇게 제국이 되고 나라를 점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잠시 뒤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사는 시대는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포로들이 이제 바벨론이 멸망한 후부터 이제 나라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수백 년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크게 성경에서 이제 몇 차례 함께 귀환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비교적 늦게 이렇게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인데 이미 그 전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돌아왔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다가 이제 중단이 되었었죠.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면서 아직 형편이 아닌데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너희가 내 집이 황폐한데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비록 초라하지만 스룹바벨 성전이 이렇게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도 느헤미야보다 좀 더 일찍 돌아와서 말씀을 가르쳤고 나중에 뒤에 보면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동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가 한 권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같은 시대였고 에스라가 먼저 왔기 때문에 에스라서에 이어서 느헤미야서가 바로 이어서 진행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가장 큰 내용은 뭐냐 하면 바벨론 심판의 전후의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레미야서를 길게 봤는데 예레미야서는 심판 이전의 이제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제 열왕기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에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때로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지만 어떻게 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가가 이제 선지서들의 대부분이라면 이제 심판 이후에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되어지는가라는 주제입니다.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보면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하나님의 심판 이전과 이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느헤미야서 에스라서는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이 심판 후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옳습니다라고 했다라면 그렇다면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뭐 자동적으로 뭔가 막 성전이 지어지고 뭐 엄청난 은혜가 있고 그렇게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심판 이후에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은 심판을 받은 자들이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순종해야지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약 백성으로 회복되는가 하는 것이지 심판을 받았으니까 뭐 다 끝났지 자동적으로 뭔가가 이제는 되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라서나 느헤미야 같은 말씀은 필요가 없겠죠.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서도 마찬가지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심판을 받은 후에도 말씀을 준행하는 언약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구나. 이미 아까 말한 대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학개, 스가랴,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이미 믿음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딱 이렇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졌으면 오늘 느헤미야서는 별로 시작 안 해도 되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그렇게 스룹바벨이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학개 선지자 때문에 성전이 세워져서 에스라가 그렇게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말씀으로 돌아왔으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그냥 끝나버리면 되는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 1장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국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짓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아직 어느 부분은 되어졌고 아직도 되어지지 않는 이 성벽 재건을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다시 재건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결국 다시 세워졌다라는 말씀을 이제 느헤미야서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옳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떠났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아멘한 성도라면 이 느헤미야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면 그 이후에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다시 돌아오는 것, 어떻게 다시 새 언약 백성으로 회복되어져 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의 성벽 재건은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세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세상 한복판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세우는 말씀이 느헤미야서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처음 시작의 배경이 아닥사스 왕 20년에 이제 하나니와 어떤 사람들이 유다를 예루살렘에 갔다 왔는데 이제 페르시아 사실 굉장히 이제 먼 거리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묻는 것이죠.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이 없더냐? 이렇게 이제 말하니까 하나님과 동료들이 그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유다의 소식을 전해주는 말씀이 이제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집안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네. 실제로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에는 바벨론 멸망 때 남아있던 사람과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마치 이제 그 남아있는 자들만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사실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이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너진 영적인 울타리와 그들의 황폐함의 표현들이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탄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잠시도 아니고요, 며칠을 밤낮으로 앉아서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슬퍼하며 금식할 소식인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143년이 지났고요.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된 게 아닙니다. 이제 포로들, 아직도 이제 페르시아 한 제국 안에서 이제 좀 완화된 것이죠. 니네들 돌아가서 그래 성전도 지어라 이런 것이지, 아직도 마치 일제 치하에 있는 것처럼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상태에서 지금 예루살렘이 다윗 왕국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미 멸망한 거 다 알고 있었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3년이 지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이 왕실에 술 맡은 관원장은 당시 고대 늘 암살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임을 얻는, 오늘날 이제 비서실장처럼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지고, 사실 얘기도 하고 담소도 나누는 이런 신하였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제국의 고위직에 있잖아요. 여러분, 143년이면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1800년대 조선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조선시대 때 일본으로 이제 잡혀갔어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 거의 장관이 돼 있어요. 높은 장관이 돼 있어요. 굉장히 성공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이 뭐 어렵다고 해서 물론 안타깝고 아플 수 있지만 그게 뭐 수일 동안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으면서 울면서 금식할 일인가? 뭐 옛날부터 망했지 안타까운 우리 조국이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울고 슬퍼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보았기 때문에요. 그래요. 사실 보는 입장에 따라서 물론 이제 이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한숨 쉬는 정도로 우리나라가 참 우리 조상들이 우리 민족이 그렇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북한이 얼마나 사실은 지금 엄청난 박해와 성도들이 어렵습니까? 뭐 북미 회담이 이렇게 결렬이 됐는데 이렇게 한숨 쉴 수 있죠, 그렇죠? 아휴, 언제 평화가 되나? 저 북한 사람들 어떡하나? 그렇지만 그거 듣고 수일 동안 막 금식하고 울면서 그렇게 한 사람이 한국 사람 중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냥 안타까워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사람에 따라서. 사실은 예루살렘 상황은 사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스룹바벨도 참 좋은 사람이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신실했고 학개와 스가랴 같은 선지자도 있었고 그나마 초라하지만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옛날보다는 참 좋아졌어. 멸망 직후보다는 좋아졌지. 경제적으로도 멸망 후보다는 사실은 좋아진 것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슬픈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느헤미야의 기준은 과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어야 되냐면 언약 백성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친히 돌봐주시고 지켜주셔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멸망 후보다 생각하면 사실 좋아졌고 또 영적으로도 그래도 황폐했던 그때보다는 좋아져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생각한 거, 신의 언약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그런데 이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돌보심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이제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그것은 느헤미야에서도 계속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있죠. 아직도 이 성벽이 허물어져서 황폐하다라는 것은 환경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기초로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직도 너무나 황폐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하고 너무나 똑같죠. 여러분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이는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떻게 보이는가? 나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이는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교회인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가? 옛날부터 그랬어. 한숨 쉬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그냥 좀 슬픈 이야기인가? 그래도 옛날보다 좋아졌잖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낫잖아. 그래 내가 작년보다는 조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그냥 비교 평가적인 그런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는 자의 삶하고 나는 얼마나 거리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지금도 사실 우리가 동일하게 느헤미야처럼 울며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때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원하시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내가 네 안에 살기를 원한다. 오늘도 주의 만찬을 찌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서 나로 인하여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럴 때 믿는 대로 되라고 하시는 그런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정말 성취가 되지 않는 그 현실 앞에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울었던 것이지 느헤미야 형편 좋았고요. 또 사실 뭐 과거보다 50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또 에스라가 그렇게 갔으니까 더 좋아졌어. 이렇게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걸 부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어떡합니까? 그것이 느헤미야의 눈물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공동체의 성벽이 허물어져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지면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포로 143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레미야 때 다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조상들이 믿음을 전수한 것도 아닙니다.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친히 믿음의 사람들을 세웠는데 어디서 세웠습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과 페르시아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세워진 것이 또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느헤미야에게 눈물을 주시고 기도를 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느헤미야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공동체를, 말씀으로 사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요.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란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켰다 이런 사건도 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는 성경이 느헤미야의 특징입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그것도 페르시아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사실 예루살렘조차도 아직도 이제 속국이고 아직도 이제 주변에 많은 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정말 세상 사람들, 우상들, 세상 한복판에서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크게 두 종류의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첫 번째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잘 알죠. 모세, 다윗, 이런 여러 사람들을 보아졌을 때 이들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인 계시로 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이곳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런 분들이 대부분 초자연적인 어떤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물론 고난도 함께 받지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또 증거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따라 고난을 받으며 그런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또 이제 한편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느헤미야, 에스라, 에서드, 또 요셉, 이런 사람들은요 초자연적인 기적이 없어요. 믿음의 기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런 거는 이제 없는 것이죠.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사건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사건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준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또 한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자리는 주로 세상 한복판이고요. 우상의 땅들이에요. 지금 이런 바벨론 포로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많은 경우에 초자연적인 기적이 없고 말씀 중심이 되어져요. 그럼 이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많은 것이 믿음인가? 근데 포로기 이후에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이 또 많이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우상의 땅에서 사는, 또 구약에서도 요셉이 여러분 애굽에 잡혀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자연적인 기적은 없어요. 물론 그게 당연히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지만 초자연적인 그런 것이 있는 것, 그렇다면 감옥에 가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이방인 땅에서 우상이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을 이끄시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느헤미야가, 에스더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는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 이런 세상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주죠. 여러분,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기적이 일어나면 거기서 예수님 믿으라고 살면 게 쉽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그 기적이 일어나요. 직장 생활 속에서. 그러면 쉽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고 본이 되고 길이 되는 말씀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입니다. 또한 기적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모델과 모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미 시작할 때부터가 페르시아 왕국, 이방 나라의 왕국에 술 맡은 관은장으로 아까 굉장한 고위직에 올랐는데 기적을 행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장깨를 부리고 술수를 부리고 어떤 세상의 그런 이치를 따라서 막 정치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높아졌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페르시아 왕국에서 신임을 얻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런 동일한 그 원리가 이제 느헤미야서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지가 이제 느헤미야서 이전엔 그냥 술 맡은 가는 장이다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 충분히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어떻게 그가 페르시아에서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의 환경에서도 아까 말한 직장 생활에서 하나님 경외하기 어렵잖아요. 조금 이제 몇십 년 전만 해도 지금 그렇게 막 술 문화가 많지는 않은데 옛날에는 뭐 회사 세우면 돼지머리에 절하라고 그러고 회사 단위로 또 막 술도 막 강제로 권하고 요것만 조금 달라져도 참 옛날보다는 그래도 오늘날에는 좀 쉬워. 대학 졸업하고 취업만 하면 교회들이 막 그거 걱정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방 땅 페르시아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땅이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개인적으로 알았다면,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개인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을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그 느헤미야를 도우시는 말씀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세는 모세를 따라 공동체를 세웠고, 엘리야는 엘리야 나름대로 순종하여 세웠고, 또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의 믿음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는 기적의 초점에 근거한 어떤 신앙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말씀에 기초한 신앙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보다는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따라 응답하시고 역사하는지인데, 오늘 1장만 봐도요,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예요. 그냥 상황을 막 아뢰고 기복신앙을 하고, 사사기도 기도가 많지만 우리가 알죠. 사사기 막 부르짖는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너무나 황폐한 얘기를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지만 막 부르짖으면서 무조건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기도 내용이 다 사실은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믿고, 그러니까 이미 말씀이 느헤미야 안에 가득한 것이죠. 그리고 말씀대로 되어지 회복되지 않는 그 이스라엘을 보고 슬퍼한 것이고, 그래서 그 안에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느헤미야서의 시작입니다. 5절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 5절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부터 너무나 이제 이 신앙과 말씀에 딱 서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 하나하나를 보면 느헤미야가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요. 두려운 하나님, 크고 광대한 하나님. 지금 가장 핵심이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 정확하게 이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정확하잖아요. 언약을 베푸는 하나님께 언약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은 범죄했습니다. 이 회개하는 것도 아주 정확하게 고백을 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이 이제 8절에 더 구체화되는데 8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며. 네, 심판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심판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심판의 말씀, 언약을 어기면 심판받는다는 것을 몰라서 예레미야 때 망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하나님 심판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 언약을 떠나면 심판하신다고 했고 우리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고백은 그것이 옳습니다라고 이미 심판의 말씀을 아멘하고 있는 느헤미야예요. 그리고 이제 9절도 믿고 있죠. 9절을 읽어볼게요. 이것도 다 말씀에 근거합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근데 막 자기 주장, 자기 요구, 자기 소원을 막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심판하신 거 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께로 돌아와서 말씀을 지키면 저 하늘 끝에서라도 하나님이 다 모아서 주의 이름이 있는 택하신 곳에 모아드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말씀을 지켜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저희가 언약 안에 돌아올 테니까 언약의 약속대로 저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순종할 테니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는 다 말씀과 말씀의 순종으로 그리고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로 있고 순종을 포함한 언약 안에 거하겠다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은 언약대로 하면 당연히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가 얼마나 성경적이고 말씀에 근거해서 하실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야, 네가 그렇게 안 해도 네가 그렇게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와. 아니 말씀을 준행하는 너와 백성들을 내가 돌보지 않겠느냐. 사실 먼저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할 그런 기도를 느헤미야가 말씀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정말 환경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이방 땅에서 또 돌아와도 많은 대적들의 방해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이 기도대로 응답하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나누고 싶은 것이 공동체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으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서는 아무래도 이제 느헤미야가 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아까 말한 대로 참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임을 얻었고 또 그 굉장한 고위직을 포기하고 정말 어렵고 척박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헌신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11절을 비롯해서 느헤미야에서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 공동체예요. 그리고 이 무너진 성벽을 일으키는 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인데 누가 공동체를 세우냐 하면 공동체가 공동체를 세웁니다. 이게 3장에 가면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요. 근데 이 1장에 이제 성벽 재건이 시작하기 이전부터 이미 공동체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종의 기도와 그리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벽이 허물어진 큰 공동체를 언약 안에 있는 작은 공동체가 세우는 것이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몇 명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까 말해준 그 하나니가 아마 반응이 같은 속했을 거고요. 근데 그 외에도 이렇게 복수형을 쓰면서 일단의 어떤 작은 무리지만 공동체가 지금 이렇게 동일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준행하며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두 가지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는 그가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신뢰와 신용과 신임을 얻어서 그리고 지혜가 있고 탁월해서 술 맡은 관원장까지 되었다는 이 개인적인 느헤미야의 신앙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혼자 나홀로 신앙으로 우선 이렇게 어쨌든 뭐 초자연적인 없지만 그 이방 땅에서 고위직 갔으니 기적이잖아요. 기적은 그런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같은 믿음의 그룹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가지를 한 것이죠. 함께 믿음을 나누고 사실 성전도 없고 그런 이방 땅에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아마 가르칠 수도 있고 어쨌든 거기에는 느헤미야와 교제권 안에 있는 아마 느헤미야서를 보면 그가 리더였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아파하며 같이 기도하자고 했을 때 정말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제가 기도하오니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이 종의 기도와 하나님 경외하기 기뻐하는 이 종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셔서 형통하여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페르시아 왕이죠. 이들에게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믿음과 지도력을 가진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신하지만 혼자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지 못합니다. 그것은 이 앞에 말한 대로 느헤미야가 에스라보다 더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성경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스룹바벨, 여호수아, 학개, 스가랴, 에스라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또 느헤미야서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야 에스라로 안 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르고 달란트가 다릅니다. 성경에 계속 그 성경들을 보면 달라요. 그렇게 그러나 그들이 한 마음 오직 하나는 똑같아요. 새 언약 백성으로 회복하는 거 이걸 하나를 가지고 이제 하는데 특별히 이제 느헤미야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잖아요. 이렇게 술 맡았다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굉장한 이 지도력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에스라는 학자였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아주 그냥 전문가로 깊이 연구한 사람이 에스라라면 그런데 이제 에스라는 이렇게 정치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사업가도 아니고. 근데 이 느헤미야는 어떤 오늘날로 사업이나 경제나 정치나 이런 부분에 아주 탁월한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이었고 에스라는 정말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또 이제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고 학개와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 선지자였잖아요. 그렇죠? 느헤미야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가 같이 심판 후에 공동체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라 라는 것이고 느헤미야서만 봐도 혼자 예루살렘에 귀환하는 게 아니고요. 이들이 같이 돌아와요. 그들이 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함께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가 인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 성경에 하나님이 특히 신약으로 올수록 더 한 사람을 통해서 먼저 작은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그 작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더 큰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또 12제자 이렇게 먼저 작은 공동체를 세우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120명의 마가이 다락방이 있고 또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더 큰 공동체가 세워지고 이것이 이제 비록 핍박이지만 곳곳에서 흩어지면서 안디옥의 사마리아에 곳곳에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 혼자서 도망가지 않아요. 핍박으로 도망가도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들로 이렇게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네, 저희 교회 안에 셀이 있고 원형 셀이 있는 이유도 그런 원리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함께 믿음으로 참여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다시 살려주시고 남북 관계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도록 저희가 기도하고 또 이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특별히 하나님 심판 이후에 제가 어떻게 회복돼야겠습니까? 또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돼야겠습니까? 아니 직장에 나가면 초자연적인 기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라는 그런 것들을 이 말씀이 레마로 성령 안에서 알게 하셔서 우리가 순종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묵상이 3월에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 후에 우리 원영셀 오늘 MT를 위해서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술 맡은 관원장 페르시아 대제국에 아주 고위직에 있는 참 부족한 것이 없는 느헤미야네 하나님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철저히 말씀에 근거해서 회개하고 말씀 안으로 돌아오고 말씀대로 응답해 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으로 권리를 포기하고 순종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하고 그렇게 심판 이후에 하나님 다시 주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무너진 성벽들, 하나님 영적인 문이 견고해야 되는데 불에 타고, 그래서 사단이 세상의 가치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 황폐케 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이제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고 하나님 성문이 견고하게 서서 우리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산성이시요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 거하며 또 이 세상 한복판에서 정말 세상 가치 속에서 하나님 없다 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워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하심이 이 3월 첫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위해 또 안에 곳곳에 처소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또 정말 말씀을 떠나가고 있는 한국교회와 또 고통받고 있는 남북한의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